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남자 아담이죠. 그럼 최초의 여자는 누구죠?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좀 안 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의 이름이 뭐죠? 하와. 근데 이 하와라는 말 말고도 또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죠. 뭐죠? 이브.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하와가 맞습니까? 이브가 맞습니까? 자,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하와로 써 있을까요? 이브로 써 있을까요? 네? 그러면 하와로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하와로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네? 하나님? 아담? 네, 저는 아닙니까? 네,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는 하와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브라고 알고 있죠? 네? 우리는 하와로 성경이 써 있고 하와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브라고도 말을 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영어 성경이 이브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 이브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브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하와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가 하와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 하와를 조금씩 번역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데 이것을 바꾸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 발음이 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또 바뀌면서 조금 바뀌고 독일어로 바뀌면서 조금 바뀌고 그러다가 영어로 바뀌면서 이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라틴어에서는 이 에바라고 쓰여졌는데요. 에바를 라틴어로 뭐라고 읽는지 모르지만 영어로 읽으면 EVA예요. 에바. 근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EVE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하와로 안 되어 있고 이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브라고도 말을 하고 하와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과 2절에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타나면 그것을 읽을까요? 읽지 않을까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는 쓸 수 없으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YHWH예요. 히브리어에서 쓰는 이렇게 표현법이 또 틀린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YHWH예요. 이걸 읽어보세요. YHWH. 영어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못 읽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글로 말하면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모음이 있어야죠. 아야, 어여, 오유.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으니까 읽을 수 있다 없다? 못 읽어요. 근데 이 써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1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딱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 딱 나왔어요. YHWH 딱 있어요. 그러면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이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이 아도나이로 읽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은 거고요.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써 있죠. 여호와. 근데 가끔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야훼도 들어봤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아도나이라고도 부르고 야훼라고도 부르고. 여러분 이것은 뭐 엘샤다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도 유대인들은 하고 기독교인들은 여호와라고도 하고 또 야훼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요? 오늘 우리 첫 단어부터 1절부터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와서 제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라고 유대인들이 읽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호와는 뭐냐? 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YHWH라고 있죠. 이 자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이걸 못 읽는 거예요. 못 읽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더했냐면 유대인들이 부르는 아도나이의 오, 나의 이것을 요 YHWH에 붙인 거예요. 붙이니까 자음과 모음이 붙어지니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사람이 한국식으로 읽으니까 여호와가 되고요. 사실 예호와가 되어지는데 야호와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금기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단어에 아 발음이 들어가는 걸 금기시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 발음을 이 발음을 넣어가지고 예호와로 된 거예요. 예호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것이죠. 여호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야훼는 어떻게 된 것이냐? 야훼는 이 예호와를 그냥 영어식으로 읽어버리면 야훼가 돼요. 영어식으로 읽어버리면 야훼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제의를 제의로 읽느냐? 지읒으로 읽느냐? 지읒으로 읽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도 읽을 수 있고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한 단락 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두 번이나 이게 나왔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고 또는 이 말씀이 아주 확정적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말해주는 그 내용은 뭘까요? 그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요, 시작하는 단어에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죠. 그죠? 뭐 그 후대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성경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때가 있었나요? 근데 왜 지금 그때 이렇게 되게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때가 아닌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이 안 되고 백성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처음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이 1절에 써 있는데요, 저는 순간 호세아서에 있는 암미, 호세아의 자녀죠. 호세아의 고멜에게서 낳은 자녀의 이름을 처음에는 로암미로 지어졌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1절에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암미가 될 것이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인데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호세아서에서도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었다. 근데 니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변화를,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회복의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의 자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기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여러분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칼이라는 건 힘이죠. 힘, 무력, 권능, 능력입니다. 바로 누구의 칼이냐면 애굽의 바로의 칼이죠. 애굽의 바로의 칼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권세, 바로의 힘, 바로의 무력,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 광야에서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곧이란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얻으러 오셨나요? 꼭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이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안식을 얻게 하러 간다라는 이 말뜻은 신명기 28장 65절에 같은 어근이 쓰여진 단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신명기서 28장 65절에 보면 너의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여기 쓰여진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은 너의 발바닥이 쉴 곳을 얻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쉴 곳은 누구에게서 얻었죠? 하나님에게서 얻었죠. 하나님의 영이 구름처럼 딱 하늘에서 쭉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구름처럼 쫙 어느 한 곳에 내려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하였죠. 얼마나 거주했죠? 하룻밤 지나고 바로 출발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무작정 그 자리에서 지켰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올라가면 다시 짐을 싸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행군을 했던 것이죠. 어디로 행군했습니까? 그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에요. 물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12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맹 돌아서 40년이 걸려서 갔죠. 하지만 결국 40년이 걸리더라도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나아갔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거주할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얻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28장 65절에서 너의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했다. 반대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너희가 쉴 곳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한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쉼을 얻었다, 피곤했는데 잘 쉬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얻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셨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오셨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갈 때까지 계속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안식이라는 말이 피곤한 사람이 쉼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내가 기업으로 삼아야 할 땅, 그 땅에 있어야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죠. 요즘 제가 청년부를 다 가르치고 있지만 청년부 아이들에게 공포의 단어가 취준생이라는 단어가 공포의 단어라고 합니다. 왜 취준생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되었을까요? 취업하기 위해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해야 어엿한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도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 불안한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모습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불안한 모습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얻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딱 가져야 그 삶에 안정이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얻게 하러 간 곳, 그 은혜를 잊게 한 곳,
그곳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죠. 하나님 앞에 내 백성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후로, 그들이 번듯한 기업을 갖고 난 그 이후로, 땅을 차지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났죠. 사실 광야에서부터 불안하게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때에도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번듯한 기업이라는 땅을 차지했으니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죠. 더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더 하나님을 안 섬긴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그 이후에 내가 한번 세웠는데 너희들이 다시 무너졌으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그날에, 그들이 다시 세움받는 그날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마치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갈 때 다윗이 했던 모습과 딱 연관되지 않습니까? 역대상 15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갈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작게 내라, 적당히 내라가 아니라 크게 내라.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상 15장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춤추며 뛰놀았다.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리라. 너는 다시 일어나서 몸치장을 하고 소구를 치며 흥겹게 춤추며 나오게 되리라. 춤추며 나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많은 악기들로 연주하면서 그곳에서 즐겁게 뛰놀며 춤추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기뻐한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강건하게 조용히 거룩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즐겁게 악기를 울리며, 쉬운 말로 풍악을 울리며 춤추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백성,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 너는 다시 일어나서 몸치장을 하고 소구를 치면서 흥겹게 춤추며 나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치장을 하고라는 단어는요, 재밌는 단어예요. 그냥 단정하게 입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어느 날 내 이상형에 딱 맞는 남자를 딱 만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근데 남자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남자에게 눈이 띄어야 하잖아요. 더 화장을 예쁘게 하고 더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그리고 그 남자에게 가야죠. 그 근처에서 그 남자 주위에서 떠나야죠. 여러분, 한 남자를 연모하는 마음에서 그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아가씨가 치장을 하는 것이 이 단어예요. 우리는 제가 다른 교단 좀 뭐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어떤 교단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화장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디 감히 그러냐고 경건하게 경건치 못하게 어디 그냥 립스틱으로 쥐잡아 먹었냐고 그러면서 뭐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지금 요 단어는요, 그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다 이 단장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연지, 곤지,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그러고 나와야 돼. 그리고 나와서 춤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의 모습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춤추며 뛰노는 그런 모습이 좀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예쁘게 단장하고, 어떤 교단은 드럼도 아직도 묻히게 하는 데도 있던데,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일렉트라도 치고 피아노도 치면서 각가지 악기들을 세워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면서 그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뛰놀며 마치 어린아이가 뛰노는 듯이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성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자, 5절과 6절에 보면 이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지명의 이름이 나와요. 지명이 나와요. 지명. 사마리아 산들, 에브라임 산 위, 에브라임 산. 여러분, 사마리아 산과 에브라임의 지역은 지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나라적으로 표현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해당할까요? 남왕국 유다에 해당할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해당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출범에서부터 잘못된 나라예요. 왜 출범에서부터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하셨잖아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했어요? 영원히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된 왕이, 다윗의 후손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것을 없애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죠. 또 율법에서는 예배드릴 장소는 단 한 곳,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출범에서부터 잘못됐어요. 다윗의 후손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졌고, 예배드리라고 지정한 장소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서야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내 시작이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 내가 지쳤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시온에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의롭고 깨끗하고 흠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시온에 올라갈까요? 왜 시온에 올라가야 됩니까? 많고 많은 산들 정말 많은데 그곳이 수도라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이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배의 자리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먼저 올라가십시오.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각가지 몸에 치장을 하고, 마치 아가씨가 사랑하는 그 연모하는 남자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처럼 치장을 하고, 갖가지 악기로, 비파와 수금 등의 갖가지 악기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고,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던 것처럼 춤추며 뛰놀며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현재 나의 삶의 모습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 가야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조용히 와서 예배 자리에 딱 앉고, 앞자리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뒷자리부터 차근차근 채워가는 이런 현실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런 예배의 모습으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세운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넘어져 있는 걸 세워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창세기 2장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 라는 단어가 세우시고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또 룻기서 4장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여기 세운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세운다는 것은요, 없는 걸 다시 만든다, 또는 한 가문, 한 민족을 세운다, 이런 단어예요. 단순히 넘어져 있는 걸 다시 세워놓는 그런 의미를 훨씬 더 건너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5절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에는요, 율법에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과실나무를 심었을 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것을 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냥 열매 맺었다고 다 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율법에서는요, 과실나무를 어떻게, 과실나무에 맺힌 열매를 어떻게 따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구약성경 175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는요, 과실나무 심어서 열매 맺었다고 바로 먹는 거 아니에요. 1년부터 3년까지는 먹으면 안 돼요. 4년째에는 열린 것 모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5년째부터 나타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레미야 31장 5절을 와서 심때, 포도나무를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따기 시작하는 4년째에는 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거죠? 파수꾼은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먼저 보는 거잖아요. 멀리서부터 먼저 보고 적이다 라고 외치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적을 잘 오는 거 아는가, 약탈자들이 오는 거 아는가 살피다가 오면은 적이다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 외칠 말이에요. 근데 지금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이 그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외친다고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내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그 죄악되고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모습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온에 올라가라는 거죠. 예배소로, 예배의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서 올라가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주는 축복. 다시 세워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올라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